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신 주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월 넷째 주일을 맞아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한량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간다는 핑계를 삼아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본성과 생각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우리의 입으로 되뇌이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단지 우리의 입에만 머물고 그것이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나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만 그것은 마치 돌짝밭과 또 가시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밭이 되어서 그 속에 떨어진 씨앗처럼 속히 메말라 사라져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나 자신을 향한 잣대로 삼지 아니하고 타인을 향한 잣대로 사용하며 타인들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와 같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릇된 생각과 행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저희를 사하셔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물들인 죄가 맑게 씻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얻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가 온전히 정결케 된 자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 거룩한 예배 올려드리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죄 용서를 구하는 우리의 음성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해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실수하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온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또 세워주실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를 힘겨워 합니다. 주들이 우며 살기에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며 나오는 주님의 백성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사야 43장 7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또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또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도 함께 교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성할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를 구하노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영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며 그들이 지시에 엎드려서 일어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도전하는 등불밖에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를 떠나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우리가 또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이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미스와 내 모든 일을 행하시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오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예수 땅에서 내 생명이 이르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성령을 구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쁨으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깨달아 안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On the evening of that same day, Jesus said to his disciples, "Let us go across to the other side of the lake." So they left the crowd. The disciples got into the boat in which Jesus was already sitting, and they took him with them. Other boats were there too. Suddenly, a strong wind blew up, and the waves began to spill over into the boat, so that it was about to fill with water. Jesus was in the back of the boat, sleeping with his head on a pillow. The disciples woke him up and said, "Teacher, don't you care that we are about to die?" Jesus stood up and commanded the wind, "Be quiet." And he said to the waves, "Be still." The wind died down, and there was a great calm.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Why are you frightened? Do you still have no faith?" But they were terribly afraid and began to say to one another, "Who is this man? Even the wind and the waves obey him." Amen. 아멘.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이제 4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봐왔던 이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좋은 땅의 비유, 또 등불의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 겨자씨 비유 등 여러 비유로 천국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고 이제 날이 저물게 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특별한 목적지를 얘기 안 하시고 그냥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이 마가복음을 계속 1장부터 공부를 해 와봐서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장소를 이동하실 때 특별한 목적이 없이 이동하신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동하실 때는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번에도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을 때는 여기에도 분명히 어떤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 이 본문에서 이 건너가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말뜻은요, 이렇게 가로질러 가다, 통과하다, 아니면 이제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고 그냥 곧바로 가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에서는요, 이 단어가 아주 특별하게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길을 내다입니다. 길을 내다. 이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이 우리말로는요, 흩어진 자들이 이르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원래의 의미는요, 흩어진 자들이 길을 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길을 개척했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요,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신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겠습니까? 바로 길을 내자라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에 오신 것을 모르는 자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길을 내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 부산 고백교회를 지금 이곳에 세워주셨고요, 저희가 올해로 10년 차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다 불러 모으셔서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인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선교지가 되었든 아니면 이 주변에 있는 지역사회가 되었든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할 길을 내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야겠죠. 주님의 길을 내는 그 길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은요, 특별히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배로 이동하시는 부분은 갈릴리 호수 중에서도 조금 더 북쪽입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무슨 산이 있느냐면 헐몬산이라고 있어요. 해발이 3,800이 넘는 그런 아주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이 산에서 그 낮 동안에 있던, 이제 낮 동안에는 이 따뜻한 바람 때문에 밀려 올라갔던 그 공기가, 차가운 공기가 밤이 되면 이 강으로 확 쓸려 내려옵니다. 이러면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야밤에 폭풍이 종종 일어났다고 해요. 자, 이런 갑자기 일어난 광풍을 지금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물결이 막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른 것 뿐인데 갑작스러운 광풍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자, 저자인 마가가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좀 알려주고 싶었을까요? 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3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여기서 이 모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단어가 파라람바노라고 해서요. 이게 이 파라라고 하는 뜻은 이 옆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옆에서 또는 옆 이런 의미인데 람바노는 이렇게 받다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주는 것을 받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또 어떤 뜻이 담겨 있느냐면 영접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영접하다. 그리고 이 단어가 지금 이 문장에서는 딱 현재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미 배에 올라앉아 계셨는데 제자들이 이제서야 영접했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의미가 좀 이상하죠. 뭐 이것은 제자들이 뭐 이제서야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받아들였느냐, 자신들의 주님으로 영접했느냐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지금도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배에 같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배에 계셨지만 그 예수님을 이 배로 모시고 나아갔는데 그곳에서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광풍을 만났다고요. 그 광풍이 얼마나 큰지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부딪혀서 들어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여러분 이 바가지로요 물을 퍼가지고 위로 뿌리는 그런 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안으로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쏟아져 들어온 물로 인해서 배가 굉장히 위태롭고 긴박한 상태가 지금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출발을 했는데 그들이 한가운데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더라도 광풍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요 과거에 예수님을 이렇게 전할 때 이런 얘기 혹시 좀 어르신들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많이 해보시기도 했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많이 또 그렇게 말씀도 해보셨을 겁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그렇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모든 어려움들이 싹 다 사라지고 좋은 일만 있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보니 실제로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만사형통합니까?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고난도 있고 여전히 핍박이나 걱정거리, 질병 등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마구마구 닥쳐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이 자신들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자
고물에서 베개까지 베고 주무시는 그 예수님을 깨웁니다. 고물이 어디죠? 고물? 배 뒤쪽을 고물이라고 합니다. 배 앞쪽은 이물. 배 뒤쪽인 고물에서 주무시는데요. 여기 보면 베개까지 베고 주무세요. 이게 얼마나 마음 편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걸까요, 이게?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표현은요,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은 지금 이 지경까지 되었는데 그냥 주무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게 불평이 섞인 말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외침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좀 한번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 꾸짖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것은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요,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 대고? 무생물인 바람과 파도에다 대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 이 명령을 하셨다는 건 뭐예요?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즉각적인 반응을 반응을 보려면 그것도 역시 말귀를 알아듣고 말이 통하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생물들에게 해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무생물인 파도와 바람을 향해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파도와 바람이 모두 다 잠잠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서서 계속 이 마가복음을 공부를 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잘못되고 어긋난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가시는 것을 봐왔습니다. 광야에서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여셨고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주인이자 회당의 주인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있는 이들이 진정한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와 바람을 향하여 명령하시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물을 모두 다 다스리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 안에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요, 원문대로 해석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아직 여전히 믿음이 없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자면 아직 여전히 믿음을 가지지 않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무서워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해서 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그 이유, 그것을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제자들은요, 배에 들이닥치는 물살을 보고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부른 것도 이런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질 거라는 이런 결과, 그거를 기대했던 게 아닙니다. 그저 이 상황이 너무 힘이 드니까 손 좀 보태달라고 그런 의미로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41절 보면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서로 말하기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주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몰랐다는 거예요. 이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를 봤기 때문에 그들이 경외감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과 역경,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 믿음을 갖는다라고 지금 계속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는다. 우리 아까 샤니자매가 읽을 때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표현을 have not, 그렇죠? 가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이것은요, 그것을 움켜잡아서 나의 것으로 소유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우리들의 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되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시는 믿음을 우리가 붙잡아서 나의 것으로 만들 때에 비로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전해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 이런 말씀들을 꼭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고백교회 성도 모두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 그리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항상 보고 붙잡고 읽고 묵상하여서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믿음에 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였지만 제자들은 그 주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심을
여전히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주님께서 참 믿음을 갖지 못한 이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을 가지지 않았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아직 이 참 믿음을 가지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전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고 나의 것으로 삼아 참 믿음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그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주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산 고백교회가 올해로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신 데는 분명한 주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여 복음의 길을 열어가는 우리 부산 고백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또한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부산 고백교회가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서 개혁되어져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모님들부터 또 권사님들 그리고 청장년 우리 청년들에게 이르기까지 또 우리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로 더욱더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이 굳건히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일본 선교 여행으로 또 한 주간 출타해 계신 가운데 있습니다. 일본의 여러 선교지를 돌아보며 그곳에 참으로 필요한 것들을 다시금 점검해보고 또 그것을 우리가 물심양면 지원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선교여행 마치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특별히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헌금을 올려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제목과 또 선교 헌금으로 드려진 그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배나 갚아주셔서 모든 것이 늘 차고 넘치는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시 병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가 있습니까? 또는 마음이 심히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마음의 병이 떠나가 온전히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항상 동행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의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찬양 전부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것은 최혜지 자매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전부라고 하는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가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세상과 구별하시어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세상 앞에서 아버지여 좌절하고 아버지여 고난받을 때 많습니다. 주여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 늘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셔서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교회에 세우신 아버지 주의 종과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영원까지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일본 선교 비전 주셨습니다. 아버지 일본으로 지금 선교가 있는 아버지 주의 종과 아버지 함께하는 모든 선교자들에게 주님 그의 말씀 그의 입술에 더욱더 권위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자마다 아버지여 더욱더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있는 아버지 선교사들에게 더욱더 아버지 함께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또한 아버지여 우리 교회와 함께 아버지 주님 주시는 아버지 그 미션에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바라보면서 아버지 주님 주시는 모든 아버지 비전들 함께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 아버지 주의 것을 우리 구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진정을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더욱더 주의 자녀로 우리 신부의 모습으로 더욱더 만들어져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함께 부른 후에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